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희가 이번 3월달과 4월달은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스스로는 그걸 잘 자각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숙한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이 떠오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셨다, 출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죠. 그런데 첫 번째 자연적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와는 다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일은 영적인 변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은 삶을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19절 말씀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갑자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잉태하셨는데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자주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 없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엔 왜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분노하면 그건 나쁜 거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절에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사람에게 화를 내고 스스로 분통을 내고,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노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들을 때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만큼은 분노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환경을 봐, 내 상황을 봐, 감사하게 생겼냐고 그 말씀을 대하여 노여워하고 성내고 혈기낸다면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말씀 앞에 성내는, 분노하는, 노여워하는, 혈기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지만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갑자기 분을 팍 내시는 성도님을 옛날에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을 내세요? 떼게 하는 말 아니에요? 떼게 하는 말. 아니 목사님이 1000명을 두고 설교하는데 어찌 그 성도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셨어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나 봐요.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화가 난다고. 왜 말씀을 나한테만 하냐고. 말씀을 뭐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기준. 오늘 하나님의 제목을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는 무엇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습관성 분노의 기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일률적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사람들의 그룹들의 뇌를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 당혹스러운 환경이나 그 상황, 사건이 보여질 때마다 이미 두뇌는 분노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특별히 더 분노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분노가 익숙하여져서 분노의 고속도로가 생성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했습니다. 혹시 나의 두뇌는, 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꽃길이 잘 나 있는지, 분노의 가시덤불이 고속도로로 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는데 어떤 사건마다 분노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어떤 장면에도 다른 부분의 감정이나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가 모든 부분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익숙해진 분노의 길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힘은 없다는 거죠. 이미 익숙해진 두뇌의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속도로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기 싫어도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분노, 성냄, 혈기, 분냄이 스키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기질처럼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고속도로가 생성됐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며 화내며 혈기 부리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장, 의로운 재판장,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감독자, 탁월한 감독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억울한 일에 이 사람은 그 감독자를 신뢰하여 특별히 해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고 있어서? 그 감독관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국가 경기마다 그 다시 보는 것도 생겼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들면 2번인가 3번까지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반칙이 드러나면 그쪽에 점수를 주지만 안 드러나면 다시는 못 써요. 내가 확실하다 여길 때는 감독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사안, 환경에 내가 분이나 노여움이 충동질 당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누가 심판장이에요? 내가 심판장이다.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이 사안을 또렷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야. 이 사람의 마음에 촉매제처럼 옆에서 충동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단 마귀인데요. 사단 마귀는 겉으로는 활동하진 않지만 사람이 어떤 데 반응하는지를 알아서 이건 너의 의로운 분노야. 이거는 의협심이야. 이건 정의감이야. 괜찮아. 안 갚음해도 돼. 이 정도 이유는 정당해. 분노를 정당하게 하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 공격, 우리가 못 느끼도록 공격합니다. 그 분노는 내면의 깊이를 찾아보면 자기 의가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내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만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응용할 수 있는 권력인데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교만. 세상에선 이렇게 좀 목이 뻣뻣한 걸 멋지다고도 부러워하는데 뭐가 문제야? 교만. 이처럼 분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분노하지 않으면 절대 대체 불가해. 자기 자신을 분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대체 불가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분노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야, 분노가 아니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다급하더라도 숯불을 손으로 잡아서 옮겨야지. 그 뭐가 타죠? 내 손이 타죠. 이 정도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이거는 비겁한 사람이야. 분노해야 돼. 분노는 자기 자신을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감 아니냐, 의협심 아니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름길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죠. 사단 마귀의 이 분노의 공격은 에덴 동산에부터 오늘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 머릿속에 그 아벨을 좀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아벨을 떼놓고 아벨을 배제하고 이제 가인 얘기만 해보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그의 예배 그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같다. 어떠한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사인이나 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화가 났어요.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아무런 효과나 보람이 없으니까 노여워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너 분한 이유는 어떤 이유이며
안색이 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할 일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복을 누릴 기회를 박차는 거죠. 그 순간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떠한 이유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에 요구에 분노함으로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것을 들여다보기보단 자기의 그 분노가 바깥에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분이 옳다라는 얘기가 이거 봐. 말씀해 보니까 하루 정도는 분 내래잖아. 나 오늘 하루만 참아줘.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약하니까 분이 날 수 있으니까 분이 날 때 그 분이 죄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뭘 품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를 품어요. 주님, 내 속에 속상하고 노엽고 원통하는 마음이 올라왔으니까 이 분이 사그러지도록. 저도 이런 실험을 한 100번 넘게 해봤나 봐요. 그래야 누구에게 틈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귀의 틈이 열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록 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분노의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이건 의협심이야, 정의감이야. 비겁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심판관이야. 분을 품다가 다음날 마귀의 틈에 탁 걸리게 되죠. 그게 바로 아벨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사건과 좀 떼놓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가인의 입장에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여함으로 인해서 아벨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노는 사람을 향하여 즉 아벨을 향하여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태도가 나타나는 걸 분노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노여워하는 것이 뭐를 이루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새 생명,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온유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사람 있는데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실상을 알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족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때로는 노여워했어요. 근데 왜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나? 잘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말씀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두었던 자예요. 그걸 온유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모세는 성품적으로 괴팍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공격성이 있었어요. 흥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호통을 쳤던 사람이 모세인데, 가인도 다르지 않고 모세도 다르지 않고 다윗도 다르지 않고 모든 사람은 분이 있지만 왜 온유함을 훌륭하다라고 모세를 여길 수 있었냐면 그가 말씀을 대할 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려는 익숙한 죄 두 번째는 지난주 교만함에 이어서 분노인데, 분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혈기와 성냄도 있지만, 다시 반복드리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격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칼이 쑥 들어온 것처럼 말씀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구나.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구나. 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무시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주의 영광을 살려는 수고하지 않았구나. 내 말씀이 쿡 찔렸을 때 무엇 해야 돼? 그걸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를 갈고 노여운 마음으로 왜 나한테 사랑하라는 말씀을 줘? 왜 나한테 용서하라는 말씀을 줘? 그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게 말씀을 받지 않았기에 말씀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떠한 자들을 지도하여 주시냐면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그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너그럽고 인자하더라. 사람들에게 서글서글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전하면 허허 전 괜찮습니다. 말씀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온유한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큼은 완악한 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유순한 사람인데 부드러운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인데 제 주변에 옛날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정말 훌륭하고 착한데 절대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그럴까요? 노여운 자라 그럴까요? 노여운 자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너그럽고 착하고 훌륭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말씀 앞에만큼은 내가 심판장이고 내가 주권자며 내 의가 탁월하기에 난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반대 경우가 있겠죠. 단호한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이런 분들을 훌륭하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 그런 학생, 그런 성도님들을 뵈면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삶이 단단한데 굉장히 자기 주장이 또렷한 분이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해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며 화평을 누리게 된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최고로 모든 말씀을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 온유하게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때론 새생명교회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1년 중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을 때 좀 말씀이 따끔한 말씀 나오면 좋아요. 좀 힘들어요. 좋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따끔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 진영도 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복도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영적 센스입니다.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노여워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는 자들은 땅이라는 건 성경에서 심령,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너그러이 인정할 때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상처와 어둠들은 떠나가며 그 마음을, 심령을 풍성한 화평으로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노함을 버려라, 분냄을 버려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릴 수 있나? 쭉 내려가 보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항상 새생명교회 말씀이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단순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순간 노함을 버려야 되는가? 내게 일어난 이 분냄을 버려야 되는가? 근거는 가인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날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아, 그분의 사랑이 내 노함을 잠재우시는구나. 나의 혈기와 오판을 잠재우시는구나. 잠언과 전도서 말씀에 보면 노하기가 얼마나 그 벌받을 일인지, 노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노를 더디하는, 노를 참는, 분노를 멀리하는 것마다 슬기요 용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코 바라보고 인정할 때 노하기가 더디되는 축복과 그러한 기술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